우리 나의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참나는 능력, 사랑, 지혜, 충만. 주님 안에 있는 내 삶은 일체 은혜, 감사, 생각에 빠지지 않고 잘 보고 잘 듣습니다. 구나겠지, 사랑에 행복하게 마음 나누기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립니다. 너 공감, 나 전달, 행함 있는 능력, 수고하는 사랑, 인내하는 지혜로 일단 해봅니다. 또 해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31절부터 마지막 절 35절까지 함께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바울이 유대인 암살자들로부터 보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가는 길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첫 번째, 어떤 로마 군인이 인도하는지 한번 보셔요. 31절 보겠습니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누가 먼저 바울을 인도합니까? 보병이 이때 200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누가 호송하는지 보세요. 32절, 이튿날 마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문으로 돌아가서, 그 다음에는 누가 이어갔습니까? 마병 70명. 그렇게 철저하게 가이사랴로 가는 이유는 그만큼 바울을 죽이겠다고 아주 결사적으로 바울을 따라 붙는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철저하게 보호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무슨 일들이 있는지 보십시다. 33절, 저희가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을 알고, 총독이 지금 천부장이 보낸 편지를 읽어봤어요. 그리고 뭐라고 묻습니까? 너의 영지가 어디냐? 어느 영지 사람이냐? 고향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바울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길리기아 다소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이 총독은요, 이스라엘 영토를 다스리는 사람이지 그 밖의 영지를 다스리는 곳이 아니에요. 근데 길리기아는 이스라엘 아닙니까? 밖입니까? 밖이에요. 근데 지금 읽어보고 이거 특별히 내가 다스려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바울이 어디에서 잡혔습니까?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지금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내가 특별히 관할하겠다라고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35절에 바울을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조치하는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가로되 너를 송사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라고 하는데, 지금 이 송사하는 사람들, 바울을 고소하는 사람들은 같이 따라올 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긴급하게 밤에 호송을 했고, 그 다음에 천부장이 바울을 고소하는 사람을 따라 보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너의 말도 함께 들을 것이다 라고 어디에 머물게 합니까? 헤롯궁에 머물게 합니다. 그래서 헤롯궁에서 바울이 머무는 내용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 지금 헤롯 할 때, 이 헤롯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의 헤롯 대왕, 그 헤롯입니다. 이 헤롯이 지은 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헤롯이 유대를 다스렸기 때문에 우리는 의당 어떤 백성이라고 어떤 민족이라고 생각합니까? 유대인일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고 그 에돔,
이두메인의 그 혈족을 따라 있는 그런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대인을 다스렸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그때 당시에 교활하고 간교하고 거기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로마와 얼마나 많이 결탁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아주 교활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왕이 태어난다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왕이 태어난다는 소식을 듣고 그 인근의 아이들, 몇 세 아이들을 다 죽였어요? 2살 된, 만 2세 된 아이들을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아주 잔혹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궁을 만들었는데요. 먼저 이것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쭉 떨어져 있는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가이사라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해안이 움푹 들어가는데, 여기 지중해라고 한다면 예루살렘은 여기 있거든요. 근데 가이사라는 지금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밖에 경계쯤에 있는 이스라엘 북녘 쪽에 있는 해변에 있는 곳이에요. 근데 이곳을, 이 헤롯이 가이사라를 만들 때 이 가이사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누구를 말합니까? 로마 황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위해서 제가 가이사라라고 하는 아름다운 도시를 짓습니다 하고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왕이었던 거죠. 근데 지금 이 헤롯 왕이다라고 하면 이렇게 그 나라를 온전히 다스리는 그런 왕은 아니었어요. 분봉왕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로마에서 여기 한번 다스려봐 라고 지금 말하자면 한 분수 정도 되는 그런 집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헤롯 궁을 여기다가 지은 거죠. 근데 지금 이 총독이 바울을 바로 이 헤롯이 만든 그 궁에 머물게 했던 거예요. 근데 이 헤롯이 만든 궁이 바울에게는 도대체 어떤 곳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려고 지금 말씀을 나누는 중인데요. 이곳에서 바울은 한 이태 정도를 지내게 됩니다. 바울은 본래 성격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폭주열차처럼 쉬지 않고 달리는 거예요. 1차 전도행을 2년 동안 했거든요. 2차 전도행을 3년 동안 했어요. 그리고 3차 전도행을 4년 했습니다. 도합 몇 년입니까? 9년이잖아요. 근데 9년을 하고 나면 보통 사람들이 어떤 상태가 될까요? 대체적으로. 바울이 아주 5성급 호텔로 쭉 다니면서 관광하러 다닌 게 아니고 가는 곳마다 고난과 핍박과 환난 끊임없이 이동하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고통도 참 많이 당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라면 어떤 상태가 될까요? 좀 쉬어야지 하고 번아웃된 그런 상황이 딱 되는데 바울은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야 하리라라고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까? 내가 로마까지 가야 하리라 하고서 보통 이렇게 그 유럽을 쭉 전도를 하다가 예루살렘에 오는 그 길목에 어디가 있냐면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소가 있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사람이.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이 소아시아에서 모아준 예루살렘의 그 가난 때문에 고통당하는 형제들을 생각하면서 모아준 그 헌금을 빨리 주고 나는 로마로 가리라 마음을 단단히 먹었던 거예요. 그래, 예루살렘에 왔는데 여기 오자마자 예루살렘의 그 지도자 야고보가 아니 당신 우리가 우리가 보아하니까 유대인하고 너무 관계가 안 좋으니까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알려줬는데 그 방법대로 다 했지만 유대인들에게 더 밑보임을 당하고 결국엔 유대인들에게 잡히고 막 소동이 일어나고 하니까 천부장이 개입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이러다 보니까 상황이 막 이렇게 막 흘러간 거예요. 그래서 헤롯궁까지 이렇게 가이사라까지 올라가게 됐는데 여기에서 이 벨릭스 총독이 바울을 잡아두는데요.
이 세월이 하세월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법원에 한번 고소를 당해가지고 한번 1차, 2차, 3차까지 간다. 이러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 대체적으로 한번 아무도 안 해보셨던 것 같아요. 저도 안 해봐가지고 검색을 해봤는데 짧으면 1년 5개월이고요. 길면 10년까지는 안 가고 한 3년. 그러니까 바울도 그렇게 긴 시간 잡혀 있었던 거예요. 마음은 급해요. 마음이 벌써 로마에 가 있어요. 정말 내가 몸도 많이 늙고요. 이제는 얼마나 오래 살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빨리 가서 로마에서 말씀을 전하면 정말 좋을 텐데 이게 언제 이 시간이 이 헤롯궁에서 잡혀있는 이 시간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헤롯궁에서 바울을 잡아둘 때에 감옥에 있던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으로 임시보호구역에 그를 감시하는 정도? 그래서 오고 가는 사람들 계속 만날 수 있게 했고요. 자유로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궁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였던 거죠. 그 정도의 자유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은 이 시간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도 살아가는 동안에 이게 아프기도 하잖아요. 또 일이 잘 안 될 때도 있고, 또 관계가 좀 나빠가지고 이렇게 삶에 있어서 멈춰서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멈춰서는 그 시간, 보통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왜 이런 시간이 나한테 왔지? 그리고 뭔가 아무것도 안 하면 난 쓸모없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막 들잖아요. 또 그러다가 이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 나 어떻게 살지? 나중에 먹고 살만한 게 있을까? 이런 걱정들을 보통 하게 되잖아요. 근데 바울도 그럴 만한 시간인 거죠. 근데 이 시간이 너 2년 후에 내가 석방시켜줄게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벨리스 총독이 풀어줘야 되는 건데 이게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이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참 답답한 상황이죠. 이런 상황이 초조할 수 있고 안달이 날 수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들은 이럴 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우리 삶에 있었잖아요. 그럴 때 좀 비슷하잖아요. 아파서 아무것도 못한다든지 실패했다든지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을 때 그때 한번 우리 되돌아보자고요. 우리의 기억이 힘들었을 때가 전반기가 있고 중반기가 있고 후반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끝난 때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기억이 어디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까? 힘든 게 막 시작되는 전반기일 수도 있고요. 중반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힘든 것이 서서히 끝나가는 후반기라든지 끝나는 상황들에 대해서는 별로 기억을 갖고 있지 않아요. 전반기 내가 문제를 딱 만났을 때 무기력하게 확 주저앉고 아무것도 못했을 때 그 답답함과 막 초조함, 불안함 여기에 붙들려가지고 이게 어떻게 끝났는지를 별로 기억 안 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의 기억이 굉장히 왜곡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게 전부 다인데 실제로는 어떻게 끝이 났는가를 더 많이 기억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난 트라우마가 많아. 보통 뭐만 생각해요? 전반기만 생각해서 트라우마가 많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해바라님 회개하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얼마나 많은 축복을 줬는데 막 울고불고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막 며칠 전에. 그쵸? 회개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헤롯궁을 만나는데 이럴 때 나의 자세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실제로 내가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왔는데 마치 내 힘으로만 살아왔던 것처럼 굉장히 불안하고 막 초조하고 무기력하고 이랬던 것만 기억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시편 46편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46편 10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같이 찾아볼까요? 이 말씀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46편 10절 주님께서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뭐 하라고 했는지 한번 찾아보자고요. 이럴 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헤롯궁에 갇혔을 때에 46편 10절 있습니다. 이르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라고 했어요. 너희는 뭐 해라? 가만히 좀 있어. 생각을 막 굴리고 막 불안해하고 발을 동동 굴리고 하지 말고 좀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이 제일 하기 힘든 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뭘 그렇게 바쁘게 다니는지. 제가 서울 갔다가 깜짝 놀랐잖아요. 지나가는 젊은 사람들 다 하나같이 걸을 때 뭐 들고 가면서 뭐 보고 가요? 스마트폰 보고 걸어가는데 야, 쟤 저러고 가다가 전봇대 부지기 타라는데 전봇대가 살피해가면서도 잘 보고 가는 거예요. 횡단보도 건널 때도 하나같이 붙들고 가더라고요. 야, 가만히 못 있어요. 뭐 그러면 우리는 좀 가만히 있는 시간이 있나요? 뭐 머리가 탱탱 돌아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쉬는 시간 없이 막. 그래서 가만히 있는 시간이 도대체 왜 필요한가?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무엇임을 알아라고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됨을 알아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발견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이 시간을 가지지 못하니까 뭐까지 흔들리냐면 나의 정체성까지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뭔가 인생을 가다가 멈춤하는 이 스탑 사인이 나면 그 다음부터 자아가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나는 어떻게 살아? 이러면서 막 자아상도 허물어지고요. 인생관도 막 갑자기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의 나됨을 하나님의 정체성과 나의 정체성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발견하는 시간이 있으면 정말 좋겠어. 제발 둥둥거리지 말라는 거죠. 우리 모세가요 몇 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도자로 인도에 가십니까? 80세에. 근데 모세가 광야에 왕자하다가 광야에 나왔던 때가 몇 세였는가 하면 40세.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몇 년 동안 훈련시키십니까? 40년을 훈련시키셔요. 그리고 다윗을 생각해봐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때가 약 10살 좀 넘어서 한 15세라고 생각하신다면 몇 세의 왕이 되는가 하면 30세 됩니다. 모세가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멈춤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 화려했던 애국풍에서 쫓겨나서 40년 광야에서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적응하기가. 거기서 인생 밑바닥을 살았던 거죠. 그러면서 그의 삶이 처절했겠지만 보내는 동안에 천천히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깊어지고 넓어지고 성장하는 시간이었던 거죠. 만약 다윗이 15세에 그 철부지가 왕이 됐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약 30세가 되기까지 15년 동안 끊임없이 사울에게 쫓겨다녔잖아요.
쫓겨다니면서 막 간발 사이로 아슬아슬하게 살고 이럴 때가 정말 많았잖아요. 이럴 때 얼마나 깊어지고 얼마나 넓어지고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았겠어. 모세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겼거든요. 광야를 이끌고 가면서. 만약 모세가 광야 40년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끌고 갔겠어요? 물론 하나님 은혜로 했겠지만 다윗이 이 15년에서 한 20년 동안의 멈춤의 시간이 없었다면 이후에 다윗이 70세 천국 가거든요. 몇 년 동안 다스리는 겁니까? 그러니까 40년이잖아요. 이 40년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물론 실수하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하잖아요. 준비 기간이 그만큼 있었던 거죠. 내가 준비했지 야가지고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 말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게 되는 그런 가만히 시간이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더라는 거죠. 바울이 동동거리면서 막 복지열차처럼 칙칙폭폭하고 막 9년 동안 달렸는데 하나님께서 스톱. 이제는 쉬어. 이것이 끝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재정비시키고 다시 준비시키는 시간인 거야. 라고 하셨던 거죠. 우리의 삶에도 그런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너무 좌절하거나 초조해하거나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죠.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또 말씀 한 군데 더 찾아보자고요. 이사야 30장 15절 이것도 한번 같이 찾아봐야 돼요. 이거 구약에 딱 1000페이지입니다. 1000페이지 한번 보셔요. 이사야 30장 15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말씀하셔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여기서 안연하다라는 말을 요즘에 쓰지 않잖아요. 무슨 말과 바꿔서 쓸 수 있겠습니까? 너희가 고요하라, 안식하라, 평안하라. 그것이 너희에게 무엇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에게 구원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평안과 안식이 우리에게 구원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뭐 하라 하십니까? 잠잠하고 신뢰하라라고 하십니다. 잠잠하고 내가 잠잠해야 될 때 좀 잠잠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간을 갖게 되면 이것이 바로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때 힘을 갖게 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너희가 그거를 원하지 않고 16절로 넘어가면 아니야 우리가 말 타고 빨리 도망가야 돼. 아니야 우리가 빨리 빠른 짐승을 타고 갈 거야 라고 도망가면 17절에 보면 16절에 그러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를 쫓는 자가 너보다 더 빨리 쫓아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막 동동거리지 않고 고요히 평안하게 주님의 주님 되심을 기다리고 있으면 그것이 진짜 구원의 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돌아보자고 얼마나 큰 은혜를 많이 입었는가. 그래서 기억을 재편집을 하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떤 일을 만났는데 너무 불안하고 초조하다. 그러면 내 기억이 잘못된 거예요. 살아온 모든 삶에 어떤 축복을 내가 받았는지를 기억해 본다면 정말 그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우리를 키워가셨는가. 그래서 이 해롭궁이 나에게는 굉장한 뭐라고 말할까요? 여러분들 한번 말해보자고. 내 삶의 멈춤의 시간이 나에게는 굉장한 뭐가 됩니까? 여러분들 고백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어떤 이는 힘이 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축복이 되기도 하고 재정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하고 바울이 그런 시간을 겪었던 거죠. 근데 바울이 그런 시간을 겪으면서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또 사부작 했어요. 계속 재판을 받는 중에 나는 당신들에게 재판받고 싶지 않고 나는 로마인이기 때문에 저 황제에게 재판받고 싶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 지방에서는 더 이상 바울을 붙잡아 둘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당신을 로마 황제에까지 재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마 하고 총독이 약속해줘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로마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닦아 놓은 거죠.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때마다 벨리스 총독, 베스토 총독, 그리고 아그리빠 왕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요. 지도자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 자기 변호할 시간에 복음을 전할 시간을 만드는 거죠. 이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었으니까 이게 가능했던 거죠. 주님이 나의 힘이 되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힘을 더집어서 이렇게 이 귀한 시간을 아름답게 사용하면서 쉴 수 있는 시간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는 무슨 기둥으로 보호를 받았나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그런데 구름 기둥이 일어나고 불 기둥이 일어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일어나서 걸었고요. 멈추는 그 자리에 그게 하루일 수도 있고 열흘일 수도 있고 한 달일 수 있는 그 시간 멈추면 그냥 멈췄어야 해요.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가자 라고 하실 때 아멘 하고 따라가시고 이제는 멈추자 라고 할 때는 그때가 언제인지 묻지 말고 멈춰서서 주님과 더불어 깊이 있게 교제하고 내 자신을 잘 성찰해도 깊어지고 넓어지고 성장하는 아름다운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기에 너무 마음이 분주하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기에 안식하지 못하고 이렇게 쫓기며 살아왔는데도 주님께서 그때마다 우리에게 동동거리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나의 나됨을 아는 시간으로 만들어라 하시면서 우리를 준비해 주시고 그 힘든 시간 다 끝나고 나서 돌이켜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구나를 우리로 하여금 발견하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멈추는 순간에 삶에 허우적이며 달려왔던 발걸음을 멈추고 내 마음을 잘 들여다보게 해주시고 세상의 많은 소리에 이끌려서 이런저런 소리에 이끌려서 마음에 빼앗겼던 그 마음을 고요히 하여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어찌할 수 없어서 우왕좌왕하던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기다리고 바라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가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찌할 수 없을 때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마음 깊이 경험하는 그래서 해롭궁이 도리어 힘이 되고 재도전에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78장 같이 찬송하면서 준비하는 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쉬어야 할 때 불안해서 안식하지 못하고 뛰어가야 할 때 두려워서 머뭇대는 우리를 아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지금까지 은혜로 붙잡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홍해를 앞에 두고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말씀하시고 과연 그 홍해를 무사히 건너게 하셨던 우리 주님, 우리 거친 인생의 바다를 지금까지 헤쳐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던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냈던 것은 내 힘이 아니었음을,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시고 안전한 산성이 되어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작은 정성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뜻에 합하도록 주님 아름답게 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주께서 멈추실 때 멈추어서 안식하고 힘을 얻는 우리들, 주께서 나아가실 때 용기 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그 역사가 삶이 멈출 때 불안해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여 안식하며 내 자신을 잘 들여다보고 주님의 깊은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삼기를 원하는 우리 교우들과 늘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